지가 않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상 노래 잠깐 듣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봤어요? 네, 그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작년에 나온 곡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남들을 부러워하는 이 시대 속에 날리는 뭔가 메시지가 담긴 노래로 굉장히 핫했던 곡이죠. 여러분 부러우세요? 누군가 부러워요? 자, 부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서 자기도 그런 것을 갖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부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약간 안도해요. 괜찮구나. 근데 또 비교하다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부족하면 내 삶을 막 폄하하고 한심하다 여기죠. 남들은 다 했는데 나는 없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슬퍼요. 제가 그 Z 플립 3를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어린이 요한 선생님이 5로 바꿨다고 이렇게 딱 내미는데 저 플립 3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 내게 뭔가 바꿔야 될 것 같고 구린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연애를 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연애를 누군가 딱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저런 애도 연애를 하는데 저런 애도 애인 있는데 나는 뭐야? 난 왜 이래?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그러다가 막 좌절을 해요. 내 얼굴이 이래서 이랬구나. 내 성격이 이래서 이랬구나. 내 옷 스타일이 이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난 이랬나 봐. 난 안 돼. 난 부족해.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게 심한 사람들은 끝없이 만족을 못 해요. 아까 노래처럼 1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 가진 사람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용돈 한 달에 5만 원 받거든요. 5만 원인데 5만 원 괜찮아요. 뭐 살만한데. 그리고 10만 원. 여러분 용돈 얼마 받아요? 예준이 저랑 똑같아요. 5만 원. 뭐 5만 원 받는 친구도 있고 10만 원 받는 친구도 있고 괜찮아요. 그 정도면 살만해요. 근데 다른 20만 원 받고 50만 원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내 용돈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 부러움이라는 것에 계속 갇혀서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뭔가 따라해보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또 힘들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나 이 정도인가 봐 하고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이 노래처럼 이 말씀에서 부럽지가 않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너네 부러워할 필요 없어. 야, 너네 부러워하지 마. 야, 너네가 어떤 존재인데 그래. 그들은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바라는 그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훨씬 더 소중하고 너희가 훨씬 더 귀한 삶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나 부러움에 갇혀서 비교하며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살았다면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난 부럽지가 않아.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가 않아.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 백성을 끝장내 버리는 내용이에요. 그때 어떻게 끝장내냐면 완전히 끝장내고 반을 딱 쪼개서 한 무리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한 무리는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재민쌤 우리 겸이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딱 잘라서 한쪽은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서 이제 노예 생활하는 거죠. 한쪽은 남아서 여기서 지내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되고 싶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싶어요? 아니면 남고 싶어요? 남고 싶죠. 당연히 남고 싶죠. 왜냐면 포로로 끌려가면 이게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노예잖아요. 포로 뭐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망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면 끌려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끌려가는 걸까? 왜 저들은 남아있는 걸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부러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부럽지가 않아. 왜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고 실제로 끌려가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뭔가 힘들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끝났다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포로로 끌려가는 듯이 뭔가 힘들 수 있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성적 때문에 힘들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어서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막 학원 다니는데 나는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성적 때문에 힘들고 여러 모습으로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되 매우 천천히 개입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께서 천천히 일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며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뭔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빨리 돈을 주시든지 지금 빨리 내 성적을 올려주시든지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게 원망이 되고 짜증이 났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상황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남아있는 이들, 나보다 뭔가 괜찮은 이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부러워요. 나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길이 훤한데 저기 저 사람들 뭔가 괜찮은 것 같고 좀 나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부러운 사람들 눈앞에 있는데, 그런 생각 들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야, 부러워하지 마. 왜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럽지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라는 열매가 있어요. 사과라고 해도 돼요. 좋은 사과 그리고 나쁜 사과, 아주 이렇게 두 개 극명하게 보여주세요. 좋은 사과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을 향해서 야 너네가 무화과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무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 남아있는 무리, 이 둘 중에 어떤 무리가 좋은 무화과일까요? 어떤 모습이 나쁜 무화과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 더 힘들고 괴로울 거니까 나쁜 무화과가 아닐까? 이들이 나쁜 무화과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이 좋은 무화과다.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포로가 뭐래요? 좋은 무화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좋은 무화과라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 왜요?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뽑아버리지 않고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희를 소유하겠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괴로울 수 있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왜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듯한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지라도 다른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결국에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남아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뭔가 부러워 보이는, 쟤네 남아있어서 좋겠다, 그렇게 부럽다 여겼던 그들,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생각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히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래요? 나쁜 무화과다. 먹을 수도 없고 쓸모없고 버려야 되는 나쁜 무화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들이 살 것 같고 그들이 훨씬 낫고 그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우리의 대상인데 지금 나쁜 무화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끝장이 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아있는 자들, 부러움을 받을 만한 괜찮은 자들이었는데 그들 결국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대요. 게다가 기근과 전염병 결국 심판당해서 그들 끝장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삶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남아있는 자들, 조금 편해 보이는 그 자리, 부러웠던 그 자리 있다가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삶 여전히 부러우세요? 아니죠. 전혀 부럽지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한 상황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만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 짓지 마세요. 마침표 찍지 마세요. 끝났다 여기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다른 이들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 빠지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중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헐어버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무화과인가요? 아니 어떤 무화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버려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국 완성되는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해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는 것, 좋은 무화과가 되는 방법이 이 세상이랑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일단 뭔가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힘이 있든지 타고나든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갖지 않는 아주 출중한 외모라든지 매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재력, 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뭔가 그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라도 좀 많이 해야, 내가 그래도 교회라도 좀 많이 나와야, 내가 뭔가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수억을 갖다 준다 해도 이거 하나님의 자녀 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무화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온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을 어떤 세워놓고 너 이 정도 돼야 내가 좋은 무화과 시켜줄게 하면은 그 기준에 부합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 얼굴은 그래도 누구랄까요? 귀 정도는 돼야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이러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남자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울며 이를 갈고 막 울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버리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준이, 그죠? 현준이 생긴 거 완전 나쁜 무화과.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들어봐요. 완전히 나쁜 무화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좋은 무화과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현준이 너는 좋은 무화과야. 내가 좋은 무화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러면 현준이는 누가 뭐래도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얼굴 좀 부족할 수 있죠. 어제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서강준 맞나요? 서강준 너무 잘생기고 좋다고. 정혜인 맞나요? 네. 사실 현준이랑 비교해봐요. 그들보다는 현준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실력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재력, 능력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현준이 매일 소고기 사 먹을 정도로 돈이 많진 않잖아요. 그죠? 하루 세끼 소고기 오마카세 이게 먹을 수 없어요. 그 정도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좋은 무화과다, 너 좋다, 너 괜찮다,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그것을 보완해서 내가 얼굴이 조금 나아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제서야 나는 좋은 무화과구나,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싸움은 뭐냐면 내 부족한 것을 계속 완벽하게 채워나가는 데 있지 않아요. 성적이 아무리 올라도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나오면 또 비교하고 또 좌절하거든요. 돈이요, 실력이요, 아무리 많이 벌고 채우고 쌓아도 더 많은 사람 나타나면 또 비교되고 또 좌절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싸움은 뭐냐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거 같지 않아도, 이거 부족해도 나는 부족함 없다, 나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싸움을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은 야 너 얼굴 그 정도 안 돼, 너 성적 그 정도 안 돼,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성적 가지고 또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계속 쌓아나가서 채워나가서 그 가운데 승리를 외치는 삶, 그게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만 조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조건 가지고 사랑하고 조건 가지고 비교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조건이 없어요. 현준이 왜 좋은 무화과죠? 현준이랑 정혜인 누가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조건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성적이 안 나왔는데 머리가 진짜 멍청했는데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 그것도 은혜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 없고 부족한 난데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무화과 같은 부족한 나를 좋은 무화과로 봐주시고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실제로 좋은 무화과로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향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 부러운 마음 갖고 있어요? 아니,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 은혜를 알면요, 여러분,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조건으로 사랑해 주는 이 세상 속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부럽지가 않은 거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죠? 조건을 갖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족하면은, 조건이 안 되면 탈락되니까. 조건이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부족하면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까봐, 사랑받지 못하면 탈락할까봐. 여러분, TV를 보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한식 대첩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한식 대첩 몰라요? 네, 몰라도 돼요. 전국 8도에 대표들이 나와서 뭐 경상도, 또 어디 있죠?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각 도의 대표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서바이벌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한 번은 북한 대표로 탈북자가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요리를 막 하는 거죠. 근데 BGM 막 웅장하게 막 이렇게 하고 긴장감 조성하고 막 시간이 가고 심사위원들 옆에서 막 이렇게 노래 보고 있고, 그죠? 음식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막 만들어서 도 대표들이 막 이렇게 딱 해서 먹어요. 심사를 이제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딱 북한 팀 거 딱 먹고, 북한 팀 아쉽지만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탈락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거 딱 먹어요. 경상도 딱 먹고, 아쉽지만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팀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패자부활전이 되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그러면서 이 북한 팀과 이 경상도 팀이 같이 붙어요. 그리고 또 BGM 막 웅장한 거 막 이렇게 하고 시간이 가고 심사위원들 또 이렇게 노래 보고 있고, 그 진땀 흘려서 요리를 해서 막 먹었어요. 그리고 패자부활전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 팀, 우리와 함께 갑시다. 북한 팀이 딱 올라온 거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북한 팀 아주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아니, 뭐 우승한 것도 아닌데 우승한 사람처럼 우나. 패자부활전인데. 심사위원도 굉장히 의아했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주머니 우승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이 북한 아주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그죠? 살얼음판 같아요. 여러분이 실수하면은, 뭐 잘못하면 정말 망한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별로 없지만 대입 수능 한번 망치면 어떻게 돼요? 인생 망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북한도 그랬어요.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이분이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도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그렇게 흘린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은혜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은혜란 기회를 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너 가서 승리해라, 너 가서 우승해라, 이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구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야, 다시 해봐. 괜찮아. 다시 해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또 다시 해봐.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아직 끝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으셔서 그저 그런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 또 죄 짓기만 해봐. 진짜 너 그냥 불족 심판이야. 너 나쁜 무화과야. 너 탈락이야. 너 영원히 심판이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은혜라는 건 또다시 주어지는 기회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다시 이 은혜가 있어요. 또다시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끝이 아니에요. 시험 조금 못 봤다? 그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조금 깨어졌다? 그 끝이 아니에요. 내가 친구 관계 조금 엉켜졌다?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을 향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끝이 아니거든요. 또다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해도 부족해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누가 봐도 끝이었어요.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 끝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 나쁜 무화과일 수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편없고 부족한 나의 인생인데 내가 오히려 좋은 무화과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와 열등감 속에, 부러움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좌절될 때, 힘들 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을 때 또다시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포로로 끌려가듯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빚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함 그 하이쌤 뒤에 있거든요. 강대상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적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고 다 한 친구들은 요 앞에 봉헌함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찬양하고 나서 또 봉헌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헌금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여 이 작은 물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 직접 적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심을 확신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결단 찬양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힘차게 외쳐봅니다. 구호 준비. 사랑 받는, 사랑 주는 우리가 바로 핫플렉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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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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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무화과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이들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는 내가 좋은 무화과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빚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조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일어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